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두 마리의 애벌레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맑고 향기로운 삶을 강조하시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는 세속의 성공이 실은 허상일 수 있음을 경계하셨는데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 또한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깊게 맞닿아 있어 오늘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의 끝자락에서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막상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나면 가슴 한구석에 휑하니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이 허무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 마음을 가리곤 합니다. 줄무늬 애벌레 역시 처음에는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잎사귀를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리는 일에 열중했지만 어느 순간 먹는 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삶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려 할수록 오히려 소유당하게 되며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비워낼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느꼈던 그 막연한 허기와 권태는 어쩌면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영혼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결국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하늘 높이 솟은 기둥을 향해 기어오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오르니까 나도 뒤처질세라 덩달아 기어오르는 그 모습은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기둥을 오르는 과정은 처절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애벌레들은 서로를 친구나 동료가 아닌 경쟁자이자 디딤돌로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그 아슬아슬한 공포 속에서 따뜻한 눈빛이나 배려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회생활을 하며 혹은 자녀 교육이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저 꼭대기에는 분명 대단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소중한 인연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 자신의 존엄을 훼손한 적은 없었는지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에서 얻는 성취감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을 오르던 중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잠시 기둥을 내려오지만 꼭대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다시 그 끔찍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둥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마침내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도달한 기둥의 꼭대기에서 줄무늬 애벌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기둥들의 꼭대기만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일 뿐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도 성공의 달콤한 열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꼭대기 좁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 떨어뜨리는 애벌레들의 모습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곳이 허공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느끼는 회한과 닮아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회적 지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이 실은 안개처럼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 있는 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는 기둥 오르기를 포기하고 내려와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형체가 사라지는 죽음과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비로소 날개를 가진 나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렵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캄캄한 고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 늙어가는 육체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나 아집을 내려놓는 일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털어버리고 텅 빈 충만감을 맛보라고 하셨습니다. 꽉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듯이 낡은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영혼의 날개는 돋아나지 않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삶으로의 비상을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애벌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겉모습은 사라지더라도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미련,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회상 등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껍질들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노년이라는 시기를 쇠락과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황금빛 비상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타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청빈하게 사시며 세상의 맑은 향기를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집의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고요히 자신을 응시하며 내면의 날개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의 적막만이 감돌 때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밥상은 단촐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섞을 사람 없이 텔레비전 소리만 멍하니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하는 서글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다가올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랑 애벌레가 스스로 고치를 짓고 그 캄캄하고 좁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그 시간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죽은 듯이 고요해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뒤바꾸는 기적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거룩한 침묵이자 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기 또한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영혼의 키를 키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성의 시간입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치 속에 갇힌 것 같아도 대자연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욕심과 집착이라는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장 순수한 본래의 나를 만나는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드니 마치 내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껏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치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온 노랑 나비의 찬란한 모습을 보십시오. 땅을 기어다니며 잎사귀나 갉아먹던 투박한 몸뚱이는 온데간데 없고 눈부신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애벌레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향기로운 꽃들의 꿀을 맛보고 이 꽃 저 꽃으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껍데기뿐인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짜 인생, 영혼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님께서는 평소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이르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어 외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독을 통해 내면의 뜰을 가꾸고 자신을 맑게 닦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비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같은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 노랑은 여전히 기둥 위에서 서로를 짓밟으며 아귀다툼을 벌이는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날개를 보여주며 저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진짜 삶은 이 하늘 아래 꽃들 사이에 있음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온통 후회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걸, 그때 그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 걸 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내려오는 결단을 내린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허상임을 깨닫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때로는 남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혼자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거나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과감히 멈추고 되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이자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집착, 미움,
후회 그리고 내가 왕년에 하는 지난날의 기억이라는 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본래의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 겸허하게 고치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타인과의 무의미한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나비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미 서러운 까닭은 단순히 육신이 늙어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소외감, 내가 평생 일구어 온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금세 대체되어 버린다는 허무함이 우리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곤 합니다. 평생을 가장이나 어머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이 썩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변태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나비가 된 줄무늬 애벌레의 비상은 우리에게 늙음이 쓸모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줄무늬 나비는 이제 기둥 꼭대기를 향해 아등바등 오르는 대신 꽃들에게 날아가 꿀을 마시고 자신의 다리에 묻은 꽃가루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주며 생명을 잇는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그가 날갯짓을 할 때마다 숲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법정 스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나누는 삶의 기쁨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나눔이란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어내어 남을 채워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내 영혼이 더욱 맑고 향기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 비로소 얻게 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한 자락이 삭막한 세상에 꽃을 피우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는 공포가 칠흑 같은 어둠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나비가 되어 꽃들에게 생명을 전한 뒤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의 밑거름이 되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육신의 죽음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시며 삶과 죽음은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주의 질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나무의 발밑에 쌓여 뿌리를 덮여주고 이듬해 봄 새로운 싹을 틔우는 걸음이 되듯이 우리의 삶 또한 후손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배려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이별을 미리 슬퍼하며 오늘을 눈물로 적시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건네는 것이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모두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일 것입니다. 나비가 춤추듯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나듯이 우리네 인생도 집착과 후회를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준비할 때 그 뒷모습은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괴로워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 위에서 내려와 나비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듯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고단했던 삶의 여정 또한 내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내 영혼의 날개를 펼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화려한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며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나비를 믿고 용기 있게 고치를 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고 평생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방향을 틀어 타인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맑게 하고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미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가 된 것입니다. 스님께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탐욕의 껍질을 벗고 자비로운 마음의 날개를 펼칠 때 우리 사회는 경쟁과 반목이 아닌 서로 돕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무소유의 참된 지혜이자 이 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정, 그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의 여정이 높이 오르기 위한 고단한 투쟁이 아니라 넓게 날아올라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자유로운 비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을 볼 때면 훈장처럼 자랑스럽기보다는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오곤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력이 솟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탓에 자식들에게 혹여짐이 될까봐 마음 졸이는 날들도 늘어갑니다.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온전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마치 캄캄한 고치 속에 갇힌 애벌레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애벌레의 공포는 우리가 노년기에 마주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실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그 어둡고 좁은 시간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병고조차도 내 몸을 살피고 마음을 닦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고치 속에 애벌레가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날개를 만드는 위대한 창조를 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 안에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영혼의 날개를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날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소중한 가치들, 사랑, 용서,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겉모습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내 존재의 존엄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본질적인 자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육체적 불편함이나 외로움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산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온 삶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곤 합니다. 남들처럼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혹은 젊은 시절 품었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들이 불현듯 찾아와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오르다 말고 내려왔을 때 느꼈을 패배감처럼
내 인생은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바닥에 남겨진 듯한 초라함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에서 내려온 것은 포기가 아니라 헛된 욕망의 굴레를 끊어낸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용기란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시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나 지위보다 맑은 가난 속에서 얻는 정신의 자유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후회는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 꼭대기가 허상임을 깨닫고 내려와 땅을 딛고 섰을 때 비로소 꽃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울퉁불퉁하고 굽이진 길, 때로는 넘어지고 깨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나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도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함이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함과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내 삶의 향기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나비는 꿀을 모으기 위해 꽃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꽃가루를 옮겨주며 생명을 돕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베풀매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창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한 미소, 젊은 세대의 고충을 들어주는 넉넉한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맑은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시는 순간까지도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남기셨듯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나비가 되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올바르게 사는 법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비록 날개는 여리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퍼뜨리는 사랑의 파동은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소멸 앞에서 의연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끝에서 나비가 된 줄무늬와 노랑이는 우리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꽃들에게 생명을 전한 후 자연의 품으로 고요히 돌아갑니다. 그것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생명의 거대한 순환 고리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흙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흐름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밤과 낮에 비유하시며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욕심으로 채우다 의미 없이 마감하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감사하게 살고 주변에 사랑을 베풀며 후회 없이 살다 보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치열했던 낮의 열기를 식히고 평온한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황혼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집착과 미련을 모두 내려놓고 가볍고 충만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긴 소풍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연꽃지의 길동무님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남은 생을 나비처럼 자유롭고 향기롭게 날아오르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